아브라함의 믿음의 4단계. 원수 사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적 만남. 창세기 14장 18절에 20절입니다. 본문.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1단계,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며 관계의 평화를 지켰던 2단계, 이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약속, 원수 사랑이라는 믿음의 3단계 들어섰습니다. 이 3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섭섭함을 안겨줄 수도 있을 조카 롯을 위해 목숨을 건 희생을 바친 후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할 아브라함의 믿음의 4단계,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원수까지 사랑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원수 사랑과 그 후의 만남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3단계 원수 사랑과 4단계 예수님과의 예표적 만남,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원수는 먼 곳의 이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발걸음 2단계에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이용해 롯이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이용해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떠났음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함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을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롯이 연합대군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훈련된 가신들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여 롯과 그 모든 재물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은 희생적인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건 사랑의 실천 후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카를 구한 희생적인 사랑을 한 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 직접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을 인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영적인 차원에서 깊이 교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깊은 행위 끝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계명 준수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 구약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를 만났다면 신약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고 친밀한 만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의 계명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며, 더 나아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원수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원수를 포함하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와 뜻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친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 만남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철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깊고 생생한 만남을 예고하십니다. 원수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 속 원수 사랑의 실천, 예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길.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길입니다. 가족, 내 원수 사랑.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한한 용서는 끊을 수 없는 가족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족의 허물을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는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단호한 경계 설정. 하지만 사랑 때문에 방임이 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가 중독이나 의존에 빠져 있다면 나의 무한한 양보와 사랑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창자가 꺼내내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단호한 사랑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픈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이 지독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시철들로 시작하기. 이처럼 원수 사랑의 길은 고되지만 일상 속 작은 시철들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침묵 기도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일을 위해 작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의도적으로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때로는 작은 선행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됩니다. 용서받는 죄인임을 기억하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 끊임없이 묵상할 때 다른 이를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이 작은 신철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미움 대신 긍휼함이 싹트고 우리는 전차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원수,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길 때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동시에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원수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가족, 이웃, 동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깊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의 길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죄성과 싸우는 고된 영적 전쟁이며 때로는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단호한 사랑과 경계 설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혹은 나의 단호한 사랑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은 녹아지고 미움 대신 긍휼함이 싹트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원수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